어느 신문을 읽다가 하나의 글을 봤더니만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이제 대형 제국의 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되는데,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어가서 책을 읽습니다. 그날따라 신앙서적에 대해서 책을 읽게 되는데, 이때에 한참 읽다가 이 노신사의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생각이죠. 그리고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생각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려는 생각이 있을 때 곧바로 누가 생각을 집어넣느냐? 악마가 그의 생각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 야야야, 점심시간이야. 골치 아픈 생각하지 마. 점심이나 일단 먹고 보자. 이 생각이 확 뒤엎어놓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그리고 밥을 먹고 한참 잊고 있는데 또다시 생각이 몰려오는 것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또 오는 거예요. 그때에 악마가 또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밥 먹는데 소화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 도움이 안 돼.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역시나 또 이제 생각이 지났어요. 이제는 또다시 생각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 그때에 이 악마가 또다시 생각 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오늘은 할 일이 많잖아. 빨리 집에 가. 그래서 좋은 생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노신사가 집으로 가는 뒷모습을 바라봤던 이 악마가 무슨 표정을 지느냐? 흐뭇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흐뭇한 표정. 와, 내가 성공했다. 내가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을 다른 생각으로 옮겨놓은 것을 굉장히 스스로가 흐뭇해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장악이 되면 태도가 장악되고, 태도가 장악이 되면 습관이 장악이 되고, 습관이 그 다음에 장악되면 인생이 장악돼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생각을 잘 지배해야 돼요. 생각을 통제를 해야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태도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앉는 의자의 태도를 보면 여러 가지 태도예요. 어떤 사람은 딱 정자세로 앉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를 쭉 내밀고 뒤로 내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태도가 나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태도 하나가. 그래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의자에 앉는 자세가 뭘 만드느냐? 요통을 만들고 결림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태도냐? 다리를 꼬고 앉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냐? 역시나 허리가 틀어지기 때문에 요통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전할 때 뒷주머니에다가 뭐 넣지요? 지갑을 넣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걸 빼세요. 그것도 역시나 뭘 만드느냐? 골반을 변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요통이 옵니다. 그런가 하면 가방을 계속 한쪽만 메면 한쪽에 기울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은 척추 측만증이 올 확률이 많아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태도가 습관이 돼서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더 나은 인생을 살려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하느냐?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리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대체적으로 그렇다. 대체적으로 사람이 됨됨이를 무엇을 보면 하느냐? 생각하는 걸 보면 한다는 거예요. 생각. 어떤 사람은 모이면 생각하는 태도에 있어서 태도가 달라져요. 무슨 말을 하냐면 긍정적인 태도로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얘기로 부정적으로 끝나버려요. 그런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하면 이상하게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져요. 이렇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즉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말하는 습관과 생각하는 이 패턴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안 보이지만 뭐를 보면 나오느냐? 말하는 태도에서 벌써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 먹고 태도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인 거예요. 오늘은 혹시 그동안 부정적인 말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할렐루야, 참 주님은 사랑스러워요, 이런 대화로 마음을 들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려면 어떠한 것을 바꿔야 하느냐? 오늘 첫 번째 우리의 답을 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뭐가 되느냐? 생각을 바꾸고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오늘 본문 잠언서 4장 23절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은 틀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때 생명도 보존되고 내 마음을 지켜 놓을 때 모든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은 흐트러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음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은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이 생각은 뭐를 초월하느냐? 이념을 초월해요. 그리고 생각은 뭘 초월하느냐? 모든 지역을 초월해요. 갑자기 여기서 예배드리다가도 미국 생각, 생각이 미국에 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천국 생각하면 천국에 가 있어요.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발이 넓고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고 큰 실수를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죠? 이 마음속에서 살인이 나오고 시기가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고 마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마음을 지키라. 이 지킨다는 표현은 뭐냐? 원문 뜻은 마음을 보호해라. 그리고 마음을 감시해라. 마음을 봉쇄하라.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손해를 봐요. 너무나 큰 아픔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상대가 상대 생각을 아느냐? 몰라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막 악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겉은 할렐루야 웃고 있으면 생각이 안 들켜요. 이게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아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아느냐? 시편 139편 1절과 2절 보니까 나를 살펴서 한다는 거예요. 살펴 알기는 아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안고
일어서만 하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밝히 한다는 거죠. 이거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되느냐?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든다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란 사람은 정말 생각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사무엘하 2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누구한테 아뢰었다고요?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뭐 했다고요?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고민스럽고 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었을 때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응답했다는 거야. 알았다. 내가 네 고민을 알고 있고 내 고통을 알고 있고 너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알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구출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고통이 있을 때에 이 모든 생각을 혼자 잠재우지 말고 마음속에 누르지 말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모든 문제를 응답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을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의지로만 한다는 것은 버거워요. 안 돼요. 가만히 있다가도 나쁜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고 합니까? 그만큼 많은 생각이 많다는 거죠. 이런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느냐?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내가 나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묵상시켜 나를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시편 1편 1절과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함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무엇으로? 낮과 밤에 묵상하며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면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아직 우리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닦아 놔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4가지 마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마음은 뭐냐면 좋은 씨가 땅에 뿌려져요. 뿌려지는데 그 땅이 너무 딱딱한 길밭이에요. 너무 사람 다녀가지고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이미 사단이 그를 다 물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우리 마음의 때로는 뭐가 있냐? 이 딱딱한 이 길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돌박 같은 마음, 씨가 땅에 떨어져 이 뿌리가 조금 내리다가 너무나 돌이 많아가지고 내릴 수가 없어요. 돌박 같은 수많은 잡다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지요. 그런가 하면 가시덤불, 이 덤불 안에 있는 이 식물을 보게 되면 자랄 수 없어요.
자라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왜냐? 햇볕을 볼 수 없고 가시덤불에 눌리기 때문에. 다른 말을 말하면 세상의 염려나 근심과 이 걱정들이 모든 것을 지배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해버려요. 뭔가를 할렐루야 하고 하려고 했다가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작년에도 안 됐고 내 인생은 뭔가 꼬여. 이렇게 나를 자꾸만 생각을 바꿔놓아요. 그래서 안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선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음을 통제해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전 인격을 통제하는 본부와 같아요.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막 우울하고 근심이 있으면 표정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울하게 바뀌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힘이 없으면 힘이 없게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힘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마음속으로 출발되면 행동도 바뀌어져요. 이렇게 하던 것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거를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마음과 고민을 놓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보존으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 그분 앞에 맡기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무엇을?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걸 맡기고 부탁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했더니만 고민스러운 생각과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속에는 감정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희망도 들어있고 비전도 들어있고 때로는 절망도 들어있고 고민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 따라서 나오는 정도가 달라져요.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것이 나오고 마음이 기쁘면 기쁜 것이 나와요. 이게 뭐냐? 마음의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항상 믿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갖고 생각 속에 좋은 것을 집어넣고 그거를 통하여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 속에 굉장히 긍정적인 한 사람의 예를 들면 누구냐면 미래의 리더 발굴 천재라고 불리는 누굽니까?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데일 카네기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하루는 카네기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억만장자 43명을 그렇게 당신은 고용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만 이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신입사원 때부터 억만장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금을 캐러 갈 때 그 수십 톤을 파면 뭐가 나오느냐? 금이 겨우 28g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금을 캐러 갈 때 흙을 파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금을 캐러 갑니다. 비록 수톤의 땅을 파서 28g의 요만큼의 금이 있을지라도 자기는 흙을 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뭘 파러 간다? 금을 캐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삽 두 삽이 지겹지 않고 금이 나온다는 가능성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생각이 아름답습니까? 생각은 태도를 바꿔나고 이 생각은요 마음을 바꿔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적인 모든 부분 속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태도가 나오고 말과 표정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묵상을 통해 나를 지배하면 그 태도와 그 마음이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드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앞에 나가서 나를 변화시키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들. 세 번째를 뭘 바꾸느냐? 삐뚤어진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 오늘 본문 보니까 잠언서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삐뚤어진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삐뚤어지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벗어난 마음, 완고한 마음, 이런 마음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사람이 삐뚤어지면 됨됨이가 바뀌어져 버려요. 생각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말을 하고 태도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은 어떤 외형의 변화가 오느냐? 항상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 똑같은 일을 보는데도 부정적으로 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이 바른 사람은 하면 되지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꾸만 염려와 근심이 계속 생각 속에 파고들어요. 파내면 또 채워지고 파내면 또 채워지고. 그런데 바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가 겁나? 오늘 말씀했잖아. 오늘 한다고 했잖아. 이러면 생각이 바른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은 늘 비판적이에요. 좋은 말도 있거든요. 좋은 거는 보지를 않고 항상 뭘 보냐? 비판적인 거 봐요. 이래서 안 되고 당신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얼마나 긍정적인 말이 많은데 비판적인 말 100마디보다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한마디가 100마디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비판적인 것도 우리를 아름답게 형성시키는 태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긍정적인 말들이 우리 생각 속에 많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삐뚤어진다 이 말을 구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구성경에는 사곡이라고 표현해요. 사곡한 말을 버리라. 이 사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넓은데 삐뚤어진, 그리고 벗어남, 옹고집 이런 단어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삐뚤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는 3살짜리 경험으로 3살짜리 인생을 결정해요. 그런데 90세 인생을 살아온 인생은 90세의 폭넓은 것을 종합을 해서 모든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있어서 우리의 작은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려고 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내 경험이 100% 빗나갈 때가 와요. 때로는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아이디어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그분 앞에 돌아가서 나를 연단시키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100% 옳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느냐? 잠언서 1장 7절 보니까 이러한 해결 치료책을 주고 있어요. 1장 7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 즉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의 삐뚤어진 마음이 고쳐지고 너의 생각이 돌아오고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할 때 인생은 바뀐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지혜인데 이것이 없다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분께서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그 싫어하는 일에서 벗어나 다시 좋아하는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 그게 잠언서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지혜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틀을 바꾸고 생각의 틀을 바꾸면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생각의 틀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느낌과 행동과 감정과 습관과 인격이 바뀌어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이 중에는 신앙생활을 벌써 50년, 80년 한 분도 있을 거예요. 80년 동안 말씀을 들은 거예요. 뭐를 가지고? 텍스트 바이블이라는 이 성경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몇 천 번 더 들었죠. 그런데 다 아느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뭐였더라 하면서 또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 많은 소그룹을 하거나 할 때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들어야 되느냐? 들으면서 자기를 케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되느냐? 점검하게 되고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왜냐? 분명히 말씀을 알아요. 성경 66권을 수십 독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주위에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펼치다 보니까 그렇구나. 사람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라고 했구나.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했구나. 맞아. 내가 말씀 앞에 돌아가서 나를 연단하고 기도해야지. 바꾸자.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 들은 사람은 절대로 이 생각을 못해요. 반복해 듣다 보니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고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가족 교회로 오면 현재 4주를 교육받습니다. 왜 4주를 교육받느냐?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때가 그대로 가져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새가족에게 4주 동안 제가 직접 강의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렇구나. 영적인 원리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군. 내가 그래 죄인이구나.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신앙의 고백이 아멘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를 바꾸려면 반복해서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왜 반복해야 되느냐?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망각의 증상, 망각. 그래서 16년 동안 망각이라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쭉 그려봤어요. 그랬더니만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이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16년 동안 연구하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만 사람이 어떤 것을 외웠는데 몇 분이 지나면 망각하기 시작하느냐? 10분이 지나는 순간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면서 자꾸만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벌써 생각이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가 뭐였더라? 제목이 뭐였더라? 되기 시작하는 거, 잃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만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이 되는데 1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느냐? 50%를 까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서 50%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한번 이따 끝나고 물어보세요. 오늘 설교 기억해? 이분은 특별해서 기억할지 몰라 생각 기억하겠죠. 이것이 벌써 뭐냐, 한 시간 지나면 50분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70%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한 달이 지나면 80%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오늘 설교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망각이에요. 너무너무 잘 까먹죠. 그런데 반면에 암기한 것을 영구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이 연구를 해보니까 10분 후에 이 말씀을 듣고 차 마시지 말고 다시 한번 쓰면서 다시 이렇게 해보면은 10분 동안 복습을 하면 얼마나 효력이 가느냐, 하루 동안 기억한다는 거예요. 10분 동안 복습하면, 그 다음에 일주일 복습하면, 이 하루를 복습하면 일주일이 가고, 그리고 일주일 복습하면 1개월을 가고, 그리고 1개월을 복습했더니만 6개월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의 뇌라는 구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듣고 반복해서 들어야 인생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끝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틀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와서 나를 바꿔놓으면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진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되 삐뚤어진 모든 말과 생각들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바꿔야 인생의 태도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꾸자, 그리고 마음을 바꾸자. 그래야 내 태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진다. 이 원칙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